신약 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수고하시니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올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이도 병상에 있으니 이러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합독하십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항상 돌아보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사람의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지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믿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와 이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대신합니까? 어머니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아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님의 사랑, 이 어머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여기도 놀이터가 있대요. 아이들이 막 분주하게 놀아요.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이 다칠까봐 와치하면서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요, 높은 데서, 저렇게 높은 데서 아이들이 뛰어내리기 좋아하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팔 벌리면 안 뛰어내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팔을 벌리고 밑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높은데 두려움이 없어요. 과감하게 뛰어내려서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꼭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올라가서 또 한 번 하죠. 애들은 즐거운 거예요. 어머니가 안전하다, 어머니 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죠.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그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고 그래요. 놀랍게 여겼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나보지를 못하였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믿음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라는 이 헬라어 에디우메센, 이것은 이제 경탄하게 하다, 감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이라는 헬라어 토사우텐, 이것은 대단한, 그리고 큰 믿음, 매우 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작은 사건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폭풍이 불고 배가 물이 차고 배가 뒤집힐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 배 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뱃사람도 있고 그들이 정말 그 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이 파도나 이런 거에 익숙했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두렵고 떨렸다는 것은 그 파도의 크기, 그 광풍의 세기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칠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들이 얼마나 거친 파도에 휩싸였으면 예수님이 그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파도에서. 지금 말로 따지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 끝에 온 거예요. 그 상태에 놓였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바다를 보고 그 광풍을 보고 잠잠하라 얘기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에 믿음이 있다고 나름대로 그 신앙 간증을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랑 풍파가 올 때 그게 한 번 올 때는 그걸로 믿음으로 이긴 것 같은데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우리 삶에 연속적으로 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올 때 되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숨고 싶고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이럴 때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나타나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새벽 4경에 제자들이 보니까는 그 파도랑 풍파에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두려워서 아수라장이 돼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 새벽에 물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그 바다에 바다 위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유령인가 보다. 신앙이 어때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유령인가 보다. 여러분 귀신이 있고 유령을 우리가 믿지만요 그 귀신이나 유령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땐 귀신이 쫓겨갑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약하면 귀신이 들어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하면 쫓겨갑니다, 귀신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 여러 가지 파도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유령이 아니라 내가 예수라는 것을 밝히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항상 베드로가 성격이 그렇잖아요. 뭐라 그럴까, 조금 성격이 급하고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고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배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을 때 베드로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가 막 치니까 그 파도를 순간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물에 빠졌다 얘기해요.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에게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컴다운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 가버나움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백부장이라는 우리가 잘 알죠? 백부장이는 군사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니까 아주 하이 레벨 지도자는 아니고 중간급 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면 군사 100명이 왼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면 잘 알죠?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대의 노예고 가장 하층민을 얘기해요. 이 종은 재산처럼 여겨져서 물건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권세를 뒤로 업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였다. 보통의 그 백부장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백부장이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군대를 통솔하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권위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는 사람입니다. 인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렸던 종, 그 시대에 말 그대로 종, 노예처럼 사고 팔고 죽으면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종을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종을,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랫사람을 돌볼 줄 알고 아랫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요? 유대인의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님들이 이방인을 예수님께 추천을 하는데 그 이방인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그 로마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종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 식민 치하에 있는 그 유대 민족도, 우리 일제시대에 있어봤지만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사람 대접 받았습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였어요. 그 시절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속국이 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예. 그렇게 사용되는데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종을 사랑하듯이 유대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이 백부장이 그들에게 유대 회당도 지어주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저 절 하나 지어주라고 얘기하면 절 지어주실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적으로 유대인과 함께 예배 행사, 제사 행사에 참여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 그래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 권위를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찾은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나아가서 명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배자의 지휘자니까 가서 예수 데려와라. 데려와서 내 종 좀 살려라. 여러 가지 병든 것을 치유하고 고치는데 내 종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살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유대의 어른급인 지도자급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의 종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을 남발하지 않고 사람을,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이 장로님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백부장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 미국은 그 목회자의 권위가 그런 추천서 이런 그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그 회사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의 그 레코멘데이션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추천을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와 관계가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건 그 추천하는 사람도 인품이 들된 것이고, 한 사람에게 한 어떤 조직에게 소개하고 추천할 때는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 사람이 이런 쪽에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추천서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로님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유대 선지자이신, 그때 당시엔 선지자로 여겼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가셔서 그 이방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 그 백부장이 얼마나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요, 6절과 7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엄청난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때요? 자기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유대인들한테는 뭐 백부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 장로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설득을 부탁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응하시고 지금 그 백부장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높은 권세가 있는 분한테 내가 무엇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주하죠. 집안 정리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접대할 거 준비해야죠. 마음에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권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이 백부장의 지금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이방인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신적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백부장의 마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참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고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만 하셔. 말씀만 하셔. 말씀으로 자기의 종이 병든 몸에서 치유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픔이 있고 병든 게 있잖아요. 그 병을 바라보고 병의 중함을 바라보고, 저도 그래요. 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무슨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내 체력이 감당이 못하고 무슨 정말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받으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요. 우리 그 팔리사이드 교회 어른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다 보면 사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때로는 낭망되고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를 받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떻게 쫓나면요, 어렵게 안 쫓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으로 귀신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열병에 걸려있는 그 여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열병을 꾸짖었다. 병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병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가진 건 은과 금은 없어도 두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얘기하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그 권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항상 지금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감사하는 게 다른 교회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얼마나 그래도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이렇게 잘 계시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우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대의 최고의 종교의 권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말로 번역을 하면요, 목회자나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신앙,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러한 영적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병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따라서 흉내내서 한번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으려고 자기네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고 그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영 정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그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은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옮길 수 없는 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산이 옮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